갈라디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박해자에서 전도자로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에서는 지금 핵심은 뭐냐면은 바울이 자기가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 자기가 전한 복음, 바울 복음의 신적인 기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만 그 배경을 살펴보면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잖아요. 이들이 바울을 음해하는데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원래 예루살렘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전수받았어, 가르침 받았거든. 그런데 그가 그 온전한 복음을 실제로 전할 때는 다 전하지 않고 할례하고 그 율법 준수에 대해서는 싹 빼놓고 오직 예수 믿음만 전한 거야. 그 이유가 뭔 줄 알아?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지. 이방인들 지금까지 할례를 받으라면 이거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또 율법을 지키라는 것,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아 왔는데 율법을 지키는 삶, 유대인처럼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또 그의 말도 조라고 언변도 탁월하지 않은 그 사람이 그렇게 말로 또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어려운 할례, 이 율법 준수 싹 빼놓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이렇게 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를 원했던 거야. 그가 전한 것은 불완전한 복음이야. 지금 이렇게 또 사람들에게 바울을 음해하는 말을 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략이 뭐냐면은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을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내 복음을 가르침 받지 않은 그 확실한 증거가 뭔지 알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내게 계시로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이야 라고 이 사실을 자기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전에 그가 유대교에 있을 때 어떻게 생활했는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의 전체적인 신앙의 내력에 대해서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참 좋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기의 간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자기 신앙의 내력, 이 스토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또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요, 회심 전에 바울의 그 생활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그는 박해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기 13절에 그렇게 돼 있죠.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는데요, 그냥 박해한 것이 아니라 심히 박해했더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이 뭡니까? 멸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아예 지상에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가 심히 박해했더라, 지금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 박해하다, 멸하다, 지금 이 용어들은 원래 군사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적군을 아주 그 무차별적으로 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격하는 그런 지금 용어들을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적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적을 쓸어버려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심히 박해했다라는 것이에요. 14절에서는 그 동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는데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게 한마디로 뭡니까? 율법에 열심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향한 열심이 바울에게 아주 특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율법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쓸어버리기 위해서 박해했다라는 거예요. 잠깐 바울의 그 율법에 대한 열심, 이것과 관련해서 바울의 성장 배경을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유대 본토 출신은 아니죠.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분명하지만 유대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그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고 얘기하죠. 길리기아, 다소, 그 헬라 철학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헬라 문화로 상당히 유명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그가 태어났고 그곳에서 자랐어요.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 차이가 있는데 언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왔을까, 여기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지만요, 적어도 그가 유년 시절은 다소에서 보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이유인즉 바울이 헬라 말을 너무 잘해요.
헬라어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서신서들을 보면요, 정말 그 원어민처럼 헬라어를 사용하고요, 또 그 문체도 상당히 고급지고 또 수사학이라든가 그 헬라 사상의 정통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가 그 헬라 철학의 본산지인 아테네에 간 적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네노라 하는 그 헬라 철학자들 앞에서 그가 설교를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혀 꿀리지 않아요. 속된 말로요, 전혀 꿀리지 않고 그가 그 철학자들 앞에서 복음을 아주 유려하게 선포합니다. 거기서 에피메니데스라는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기도 해요. 그는 헬라 철학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적어도 길리기아 다소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그가 그런 공부를 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요, 그가 빌립보서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데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가 비록 타지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하지만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부모는요, 그들이 비록 타지에 정착해서 살았지만 헬라 문화에 동화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지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난 바울에게 8일 만에 할례를 시켰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외국에 살지만, 교포로 살지만 그 민족 정신 투철해서 자녀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치고 한국 역사를 가르치는 그런 부모들이 있잖아요. 일본에 가도 뭐 그 동경학교가 있다, 한국 동경학교가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한국말을 가르치고 한국 역사를 가르치고 한국식의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겁니다. 부모가 그 유대의 정신이 투철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회당을 보냈던 거죠. 다소에서도요. 거기서 아람말을 배우게 했고요, 성경과 유대 전통을 배우도록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뼛속 깊이 유대의 그 전통으로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또 뭐라고 하냐면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는 바리새인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 랍비 교육이 언제 시작되냐면은 보통 15세쯤에 시작이 됩니다. 이때쯤에는 그 부모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당대에 가장 뛰어난 그 율법사, 바로 랍비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가 율법 교육을 받았던 겁니다. 랍비 교육을 받았어요. 그 모든 어려운 과정을 그가 다 통과해냈던 것이죠. 그 스스로 고백하듯이 그는 최우수생으로 바로 그 과정을 졸업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가 랍비가 되어졌어요. 그 바리새파 중에서도요, 여러 파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힐렐파와 샴마이파가 있습니다. 이 두 파는요, 율법을 대하는 데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나요. 그 태도에 있어서요. 힐렐파의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지킬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꼭 그래야지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삶 전체를 통해 볼 때 선한 일을 행한 것이 악한 일을 행한 것보다 더 많다. 그러면은 최종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힐렐파의 핵심 사상이었습니다. 조금 율법에 대해서 약간은 온건한 그런 입장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샴마이파는 달라요. 율법의 한 개의 조항이라도 어겨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만약 율법의 조항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은 그것은 율법 전체를 다 어긴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를 썼던 아주 강경한 입장이 샴마이파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디 쪽에 있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샴마이의 그런 입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그런 말을 하거든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처럼 아주 엄격한 그 바리새파에 속해서 율법 교육, 랍비 교육을 받았던 겁니다. 최우수생으로 그 교육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정식으로 랍비가 되어졌어요. 차세대 유대교 지도자로서의 그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가 차세대 그 유대교 지도자로서, 랍비로서 그가 가장 주력해서 했던 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에요. 바울이 성경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그 장면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첫
첫 번째 일어났던 그 순교자 스데반이 순교할 때요, 바울이 거기에 등장해요. 그 일에 관여합니다. 산헤드린 공의회가 열렸고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신성모독죄로 바로 직결 처형되잖아요. 그때 그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사도 바울 발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 집행, 이 판결과 이 직결 처형의 집행이 율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바로 보증하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누가 여기에 대해서 딴지를 걸면, 누가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은 자신이 있다는 거죠. 내가 신학적으로 이것이 결코 옳았음을 내가 증명할 자신이 있다. 내가 보증을 서겠다. 바로 그런 위치에서 그 스데반의 순교에 그가 관여했던 것입니다. 8장 1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 그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스데반은 죽어 없어져야 마땅한 그런 이단왕이었던 것입니다. 스데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 없어져야 될 그런 이단들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확신했어요. 왜요? 그 율법에 대한 열심 때문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율법을 무시하거든요. 그 율법을 모독하고 소홀히 여기거든요. 이것은 그 여호와 종교, 그 율법을 중심으로 서 있는 유대 종교를 근본에서부터 허무는 그런 이단 행위인 것입니다.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인 것이죠. 게다가요, 이 예수 믿는 자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부활했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떠들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누구입니까? 십자가에 처형당한 자 아닙니까? 당시에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는 것은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죽음이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고 사도 바울도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임 받은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가 어떻게 성경이 그토록 약속해온 그 메시아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율법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의 소행이고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신성모독죄에 해당되는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들을 없애지 않는 한, 이들이 지상에 살아있는 한 이 유대 종교는 근본적으로 위협을 당하는 겁니다. 이 유대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율법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하고 있는 이들을 잡아 없애야만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향한 열심이 큰 만큼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율법을 향한 열심이 큰 것에 비례해서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극심하게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그가 고백하듯이 이것은 어리석은 열심이었죠. 그의 열심은 지식에 근거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 자기처럼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데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을 향한 그런 고백이죠. 자기가 율법을 향한 열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그 열심은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왜 과거에 자기가 그렇게 율법을 향하여서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떠나서 과거의 나의 삶의 방식으로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는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다. 내가 그것을 지금 처절하게 후회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왜 지금 그런 삶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 그러지 말아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과거의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운 삶에 대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부끄러운 이 삶,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그것은요, 열심을 갖되 그 열심이 바른 지식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을 가져야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이런 말씀하거든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향하여서 그 신령한 열정을 늘 유지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열심을 가져야죠. 차가운 사람보다, 미지근한 사람보다 그 열정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더 찾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좋게 여겨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 열심이 바른 지식에 근거해야 하는 것이에요. 바른 지식에, 그 진리의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이라면은 오히려 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총신대 기독교 상담학 교수로 지냈던 이관직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어릴 때의 경험을 얘기하는데요, 그런 경험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아버님께서 제 기억으로 목회자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국기에 대한 경례하지 말라고요. 국기에 대한 경례는 하나님께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쳤답니다. 그 가르침을 받고 나서부터 이 교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대요. 왜요? 하나님께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요. 그에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닥치는 거죠. 저도 어릴 때 그 월요일마다 전교생이 모여서 운동장에서 조회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교수님도 월요일마다 그렇게 월요일 그 운동장에 나와서 전교생이 조회를 했대요. 그때마다 하는 게 뭐예요? 국민 의례가 있잖아요.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잖아요. 모든 학생들이 다 오른손을 자기 왼쪽 가슴에 올리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교수님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차례 자세로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 이 교수님에게도 얼마나 불안한 시간이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선생님이 자기의 그 모습을 발견할까 봐, 그래서 전교생 앞에서 자기에게 창피를 주고 혼낼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냥 불안한 가운데 그렇게 차례 자세로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학교 생활 중에 제일 싫었던 시간이 그 월요일 조회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에 가요. 고등학교에 무슨 시간이 있습니까? 교련 시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집총 자세로 국기에 대한 경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거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차례 자세로 서 있었어요. 그때도 또 불안한 것이죠. 여러분, 고등학교는 더 엄격하잖아요. 특히 교련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두렵고 그 불안에 떠는 시간이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버텨냈대요. 왜요? 하나님께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 열심은 가상합니다. 그 열심은 높이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열심은 바른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국기에 대한 경례는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일제시대 때 무슨 신사참배와 같은 그런 의식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어린 시절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불안에 떨어야만 했던 것이죠. 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 그것은 오히려 우리 영혼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단들 있잖아요. 이단들은 자기 영혼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단들은 얼마나 열심입니까? 오히려 그 열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까지 망가뜨리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체계적으로 깊고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이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먼저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적인 측면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습니까? 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평생을 4시간씩 하루에 성경을 읽은 그 탁월한 그 목사님이 하신 고백이에요. 이제 내가 태산 앞에서 한 삽을 뜬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태산이라는 겁니다. 평생을 하루 4시간씩 성경을 읽었는데 그분의 마지막 고백이 그 태산 앞에서 겨우 한 삽을 떴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은 깊습니다. 우리가 다 안다라고 자만하지 맙시다. 우리가 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또 말씀에 우리가 집중합시다. 배워야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서적으로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감성적인 측면으로 얘기하죠. 우리가 배운 만큼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의지적인 측면이죠.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균형 있는 열심인 것입니다. 지적으로 배우고요, 우리가 감성적으로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의지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열심이야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 열심인 것이죠. 우리가 균형 있는 이 열심,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메섹 도상에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15절, 16절이 바로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울 속에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순전히 주관적인 사건이구나, 그것이 객관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나타내셨다라는 것은 뭔가 주관적으로 뭔가 이렇게 일어난 일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객관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해요. 그가 예수님을 그의 눈으로 보았다고요. 여러분, 그 장면으로 잠깐 돌아가면요, 사도행전인데요, 그때가 정오였습니다. 낮 12시예요. 낮 12시면은 태양빛이 가장 강하게 내리칠 때고 가장 밝은 빛이 비칠 때 아닙니까? 여러분, 그 장면에서도 우리는 그 교회를 향한 바울의 적대감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중동 지방에서 낮 12시에 활동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그 시간에는 쉬어요. 근데 바울은 그 시간에도 길을 걷고 있었던 거예요. 다메섹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교회를 멸하고 싶은 그 열정이 탁월했던 것이죠. 근데 어쨌든 그 가장 밝은 빛이 내리쬐고 있을 때 그에게 그것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라고, 그렇게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를 둘러 비쳤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밝은 빛이 비쳤다, 이것은 유대인의 그 신앙 관습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만 그런 밝은 빛이 그에게 비치는 것이죠. 바울도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기에게 나타난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묻죠. 누구십니까, 주여?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때 바울이 받았을 그 충격,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분은 분명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밝은 빛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밝히시는데 예수라는 겁니다. 그 예수요, 십자가 처형을 당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처참하게 생을 마감한 그 존재입니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예요.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쫓고 있는 그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 죽여야 될 그런 이단들이었습니다. 지금 그 일을 자기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받았을 그 충격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분이 그 예수 믿는 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부활하셨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이것을 도무지 의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그 길로 다메섹으로 들어왔죠. 눈이 먼 가운데 그가 3일을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론 식음을 전폐하죠. 밥을 먹을 수 없었겠죠. 여러분, 그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그 순간인데 그가 밥을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했겠죠. 분명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죽으신 죽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그 십자가 처형이에요. 그분이 다시 사셨다는 것은 그분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받은 그 저주는 자기 죄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저주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였던 것이죠.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그 백성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았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자기를 포함한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분이 대신 죽어주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바울이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회개가 터졌을 것입니다.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겠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그가 회개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 예수를 모르고 내가 그 예수를 핍박했다니, 내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르고 이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셔서 죽어주신 구주임을 모르고 내가 그분을 핍박했고 그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시체들을 내가 박해했다니,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그는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 회개의 끝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합니다. 공식적으로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공언하시는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신 사건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회심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박해자에서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바로 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극적인 회심 체험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모두가 다 이런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회심하는 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예로 드는 것이 디모데 아닙니까? 그는 외할머니로부터 물려준 그 신앙의 유산을 통해서 그는 성경을 배웠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바울처럼 이런 극적인 체험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회심 가운데요. 하지만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외적으로는 그런 극적인 체험이 없을지라도 우리 내적으로는 극적인 체험이 있다는 겁니다. 회심이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혁명적인 변화는 분명해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그 육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바울을 만나주신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회심시키는 데 있어서 그분이 그 보좌를 떠나서 육으로 직접 우리를 만나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진 않으셔요. 하지만요,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영으로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죠. 바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바울에게 비쳤던 그 빛, 그 진리의 빛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안이 열려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주이심을 분명하게 깨닫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 인식의 변화가 있게 되어져요. 그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 뭡니까? 회개예요. 내가 이 예수님을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의 계심을 몰랐구나. 그분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데 내가 지금까지 그것을 모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마치 나인 양 그렇게 자만하며 살았구나.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인지를 몰랐구나 라며 가슴을 치며 자기 애통해하는 그런 회개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그분의 은혜만이 나를 살린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께 내 삶을 온전히 위탁하는 그런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 정, 의에 걸쳐서 우리 전인격에 걸쳐서 우리 안에서 이런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진리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예수님 그분을 알게 되어지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이런 역사, 이것이 바로 회심이고 바울처럼 극적인 체험이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는 그런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진리의 빛을 더 밝게 비춰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더 분명하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분명하게 예수님 그분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구원과 관련해서 시간이 없어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건은요, 또요,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회심 사건이자 또 소명 사건입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16절을 보면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바울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방에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회심 사건이면서 동시에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소명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도는 그런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특정지어졌던 독특한 사명이긴 하지만 우리 모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가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요, 우리는 특별한 사명으로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아요. 회심되는 그 순간요, 우리는 소명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성분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그런 사명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영혼들이 온전히 주께 돌아오는 그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됩니다. 늘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이 마지막 선택하신 그 영혼이 있을 거예요. 그 영혼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날까지요, 지금 복음은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마지막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영역,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어지고 온전히 준행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교회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만 성경의 법이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세상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져야 해요. 세상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왕되심이 인정되어져야 되고 그분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사명이 맡겨진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영역,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인정되어져야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야구 그 경기 중에 메이저리그 있잖아요. 꿈의 무대 아닙니까? 야구 선수들에게는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도 그 아들이 투수로 정말 잘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메이저리그에 이렇게 넣기 위해서 참 애를 썼거든요. 근데 결국은 안 됐어요. 포기했어요.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야구 선수들에게는 메이저리그 그 무대를 밟는 것, 이것이 꿈이잖아요. 1987년도 그때 그 메이저리그의 우승팀이 미네소타 트윈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 팀을 우승으로 이끄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 스타가 있는데요, 커비 퍼켓이라고 해요. 외야수요. 자기가 꿈꿔왔던 그 꿈이 드디어 이루어진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중에 이제 그 팀에 그 유격수가 있었는데요, 그렉 게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 사람을 어떤 기자가 만나서 그날 라커룸에서, 그날 우승했던 날 선수들이 라커룸에 돌아와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그날을 좀 추억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 그렉 게인이 그날을 회상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끌어안고 막 기뻐하고 춤을 추고 샴페인을 터뜨리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게 잊혀지지 않는 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커비 퍼켓, 죄송합니다. 커비 퍼켓. 그 선수의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아요. 무슨 장면입니까? 10분 동안은 함께 그 축하의 대회에 합류했대요. 막 축하하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요, 10분 정도 지나자 혼자 조용히 저만치 떨어져서 걸상에 앉아서 깊은 생각에 잠기더래요. 그래서 이 선수, 이 개인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가서 물었답니다. 퍼켓,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그러자 이 퍼켓이 슬픔에 잠긴 눈빛으로 이렇게 말했대요. 이것이 전부라면 인생은 너무도 허무해. 이것이 전부라면 인생은 너무도 허무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평생 꿈꿔왔던 그 꿈을 이루는 그 순간이에요. 근데 막상 그 꿈을 이루고 나니까요, 너무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삶이요, 이 땅으로만 끝난다면, 이 땅에서 것으로만 끝나버린다면은 여러분, 그것처럼 허무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의미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않아요. 영원히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에요. 그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를 쓰는 삶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은요, 영원히 이어질 그 하나님 나라와 선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도 의미 있는 일이고 너무도 고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잇대어진 일이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의미 있고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세 번째로 생각할까요? 회심 후에 사도 바울은 전도자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16절 끝에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끝에 이런 얘기하죠.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런 부정적인 얘기예요. 먼저 자기가 하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과 만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얘기 왜 하겠습니까? 거짓 교사들 때문이죠. 아까 그랬잖아요. 바울을 음해했다고요. 바울 복음 사도들에게 원래 가르침 받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뺄 거 빼고 그렇게 전했던 거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 받았을 때 사도들하고 상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의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당장 올라가서 사도들과 논의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먼저 그 얘기를 먼저 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래요. 사도행전이나 다른 서신들을 참조해서 재구성해 보면은 그가 다메섹 도상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아라비아로 갔던 것 같아요. 각 다메섹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곳에 가서 묵상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그가 묵상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의해서 지금까지 공부한 구약을 다시 들여다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한 게 아니라요, 바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바울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돌아왔죠. 다메섹에서도요 이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반대가 심해서 결국은 다메섹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 제자들이 바구니에 바울을 담아가지고 성벽으로 달아내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메섹을 탈출합니다. 그렇게 해서 왔던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18절에 얘기하죠.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또 야고보 사도를 봤다, 이런 얘기합니다. 15일을 강조하죠. 짧은 시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만 봤다고 강조를 해요. 왜요? 사도들하고 상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로부터 자기 복음을 가르침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요. 물론 베드로 만나서 무슨 날씨 얘기만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로부터 많은 얘기 들었겠죠. 예수님의 그 행적,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성만찬 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 하셨는지 들었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누구누구를 만나셨는지 그 장면에 대해서도 베드로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 얘기도 했겠죠. 하지만요, 그것이 바울 복음의 본질을 변화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왜 15일밖에 못 머물렀느냐? 그것은요, 예루살렘에서도 그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요.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복음을 전했다고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증거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요. 자기가 그토록 잔멸하기로 했던 그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제 그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바울, 이 똑똑한 양반이 바로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거하는 것을 이들이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자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 죽이겠다고 또 달려들어요. 그래서 15일밖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은 거기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에 나오죠. 21절에 나오죠.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여러분 이곳이 어디입니까? 바울의 고향 아닙니까? 바로 그 다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을 어쩔 수 없이 가요. 그곳에서 한 8년 내지는 10년 동안 머뭅니다. 그곳에서 뭐 했을까? 당연히 복음 전해요.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또 증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나바가 그의 손을 붙들고 어디로 와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로 오죠. 그곳에서 목회하다가요, 결국은 선교 여행을 떠나잖아요. 최초의 선교사로서 그가 공식적인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1차, 2차, 3차,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풀려나서 또 4차까지. 그렇게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요, 아시아 지역만이 아니라 저 유럽까지, 나중에 전승에 의하면은 유럽의 땅끝인 스페인까지 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역 감당하다가 그가 생명을 주 앞에 드려요.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그가 순교당하죠. 이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숱한 핍박, 그런 고난,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하는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사도행전 20장이죠.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주 예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 주실 때 그에게 부여한 그 사명, 이 사명 감당하는 일에는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어떻게 끝납니까? 아니 사도행전이 어떻게 시작하죠? 이렇게 시작하죠. 오직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도행전이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이 어떻게 끝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도 준비됐습니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8장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끝나요. 이때 로마 감옥 가택연금 그 수준에서요 그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더라.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지더라. 이렇게 끝나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은 완성된 책이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미완성된 책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은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사도행전의 페이지는 계속해서 덧붙여져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누구에게 맡겨진 겁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겁니다. 바울의 후예들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래서 그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에게 바로 맡겨진 그 일이 이 사도행전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게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땅콩 장수 얘기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한 2, 3분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인인데요. 땅콩 장수 하는데 이분에게는 그런 사명감이 있었어요. 내가 이 장사행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결코 거짓된 저울을 사용할 수 없어. 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저울을 속이는 겁니다. 하지만 이분만큼은 저울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정직하게 그대로 장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나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베푸셔서 땅콩 재벌이 되었더라 이렇게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보통 이렇게 장사하면 망하기 쉽습니다. 진짜 이분이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장 상인들이 서로 주고받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땅콩 팔던 할아버지 어디 갔어? 망했대. 왜 망했대? 저울을 우리처럼 안 썼대. 그 사람은 대체 왜 그랬대? 예수 믿는다나?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랑 다르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오고 간다는 거예요. 꼭 우리가 땅콩 재벌이 돼야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망해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헌신이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 달걀 프라이보다도 그 통닭구이를 더 좋아하신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달걀 프라이보다도 통닭구이를 더 좋아하신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일부를 드리는 것보다요 우리의 존재 전체를 주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증거하는 것,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의 평생의 과업으로 삼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